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구유를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여기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 네. 이스라엘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동네 지명을 댄 겁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가롯인 유다 이렇게 말하는 가롯 동네에 사는 유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성이 나사렛이고 이름이 예수야? 아주 무식이 통통 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여기 그러니까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야? 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귀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주변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평생을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요. 부활 승천하시는데 부활해가지고 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6장 찾으세요.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돼요. 네. 너무 많이 넘기지 마시고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마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 출신이 나오는데 귀신이 7명이나 있었대. 7명. 귀신이 7이나 들려 있었대. 각 교구에서 축사를 많이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둔했던 사람들, 둔해요. 영적인 세계 둔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믿긴 믿는데 정말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축사하는 현장에 가서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이 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정신 차리게 돼요. 네. 구경하는 사람도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 나타난 본인은 더 정신 차려요. 더 내 속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이 들어와 있었네. 네? 그래도 여러분은 다행이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들어갔다는데 여러분은 뭐 하나 둘 뭐 셋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비하면 적게 들어가셨네. 에?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본인이 놀래. 본인이 놀래고 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계시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는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교사도 열심히 하고 목자도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요. 정말로 열심히 잘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자기에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보여줬다잖아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인 이 마리아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창녀노릇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도 들렸지만 귀신에 들려서 또 그런 나쁜 일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된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금서가 되어 있어요. 읽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구입할 수가 없어요. 초판 막 찍어내자마자 기독교가 막 반대를 해가지고 다 걷어들였는데 나는 나오자마자 그 책을 사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시온의 아들들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책은 되게 궁금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부활해서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목표,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부활해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놔야 돼.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귀신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은 이러겠어요. 향유 부은 사건이 2개가 나와요. 2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닦아주는 사건이 향유를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될 그 액수의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을 수가 있겠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은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나 청년 때 얼마나 교회에 막 미쳐갖고 헌신하고 다니시는지 새끼들보다도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혼자 짝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 정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참 이상하다. 아니 목사님 부인도 있고 새끼도 있는데 왜 목사님을 좋아갖고 저렇게 교회에 미치실까? 내가 믿음 없었을 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오해했다니까. 아무리 미쳐도 목사님이 눈길을 한 번도 안 주시더구만은 그렇게 미쳐갖고 저럴까? 그런데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먹을 걸 다 챙겨다 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각성을 했어.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신다면 나타나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인정 안 해도 나는 귀신의 정체를 알잖아요. 귀신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귀신이 있으면 천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이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니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이런 정체가 안 나타나가지고 그냥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거죠. 여러분들이 귀신 두려워하지 말고 나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이요. 그런 사람 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한 사람이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기도 안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쫓는 기도 옆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옮겨 붙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이쪽에 귀신 나타나는데 이쪽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이쪽에서 또 나타났어.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속에서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내 속에 이렇게 귀신이 있었는데 내가 귀신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고 막 뉘우치고 충성을 다하면서 일생을 사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그 안 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더 잘 돼서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봤어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 주 동안을 기도하고 쫓아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되고 온 몸도 정상이 됐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병도 다 났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6개월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잘하더니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서서히 나태해져. 기도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고 돈 벌러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요. 그 뒤로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옛날처럼 하는 거야. 다시 옛날처럼. 그러더니 귀신에게 더 사로잡혀가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 명 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귀신의 정체를 자기가 경험했는데도 그걸 못 이기고 다시 돌아가더라. 왜 돌아가느냐? 세상에 나와서 돈 벌려고 하다가 나가더라. 돈 벌려고. 이 돈은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처럼 좀 풍족하게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 나가서 몸으로 일을 해야 되고 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기도 생활 줄어들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 줄어드니까 다시 옛날보다 더 심해져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가서 과거보다 더 심해졌더라. 그런 사람도 봤고요. 이단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귀신을 쫓아줬더니 결국은 이단에 빠져버리더라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마귀가 더 역사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나태한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간 거 아니에요.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더니 이단에 빠진다 하더니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시로라기 같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간신히 주일날만 나와. 주일날 간신히 주일날만 예배만 드려. 이런 사람도 보고 있어요. 불쌍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는데 귀신이 자기 몸에서 드러나서 자기가 다 소리를 듣고 귀신이 방해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나가버려요.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더라고. 돈 벌러 나가면 다 망하더라고. 돈 벌러 나가면 돈 하니까 돈에 치여가지고 그냥 다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이 되고 싶으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돈 아무리 벌어봐야 하루 3끼요. 그렇죠? 응?
1조 원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밥을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더 적게 먹어요. 왜? 입맛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맛이 없어요. 가난할수록 입맛이 좋아서 2그릇씩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입맛이 좋아요. 항상 배가 고파요. 막 먹고 싶어요.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어. 근데 부자는요, 갖다 주면 못 처먹어요. 왜 못 처먹어요? 네, 입맛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이에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목사가 가르쳐주면 그런 줄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루 3끼 먹기요. 결국은 죽을 때까지 3끼 먹다가 딱 죽는 거야. 제가 이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대왕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세종이 자기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산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백성은 무엇을 하늘로 삼을까? 백성은 하루 3끼를 하늘로 삼고 산대요. 그냥 조선시대 때 백성들은 가난해가지고 배 안 고르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배 안 고르려고. 하루 3끼 먹으려고. 그래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종들은 하루 3끼 보리밥 먹고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부자들은 산의 지미를 먹으면서도 그럼 5끼 먹냐? 3끼밖에 못 먹는다니까. 산의 지미 갖다 놓으면 그거 다 처먹을 것 같지? 더 못 먹는다니까. 내가 일부러 지금 처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가 아주 편해요. 부자라면 내가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순수한 자기 재산이 30억이 넘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융자 받은 거 빼고 자기 순수한 자산이 30억이 넘어야 된대. 융자 끼고 3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이 15억밖에 안 돼. 50%는 융자 받았으니까. 그럼 부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부자 소리 들으려면 순수한 자기 자산이 30억이 넘어야 된대.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30억 넘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편해, 좋아. 그런데 앞으로 30억 자산이 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100억. 그런데 어떤 신문에는 30억이 나왔는데요. 또 어떤 신문에는 보니까 100억이 넘어야 부자라 말할 수 있더라. 이렇게 또 높여 잡았더라고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100억. 자기 순수 자산이 100억이 넘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이고,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안 나오게 생겼어. 100억이 되려면 빌딩 200억짜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50% 융자 받고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 마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속에 귀신이 드러났어요.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돼가지고 내 영혼 구원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리라. 내 속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데 방해를 하고 이렇게 괴롭힌 걸 보니까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이 되었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귀신 나타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기도하시고 나타나갈랑 정신 차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보고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그 십자가 일 배우고 가서 성경 열심히 가르쳤더니요, 기도 정말 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권사님이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권사님이. 근데 그 교회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 권사님이 딱 한 분 계셨대. 근데 그 한 분이 귀신이 드러나 버렸대.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입으로 말을 하고 막
그동안 막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좀 막 사람들 시험 많이 들게 했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다 요 속에 들어가서 시험 들게 했더니 요 권사가 사람 시험 들게 해가지고 다 넘어지게 했다고 귀신이 다 말을 하더래.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래갖고 목사님이 막 찾아가서 권사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석 달째 쫓아냈는데도 안 나온대.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나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이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뭐 하겠어요? 이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려면 회개시키고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 영혼을 그냥 멸하시려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동안 이제 여러 사람 시험 주고 막 상처 줬다며요. 그래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내쫓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있는 측에 있는 분들 열심히 기도 생활에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도하면 권사님보다 믿음 좋은 사람 100명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 한 분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 한 분이 안 나오면 뭐 헌금 줄어들까 걱정하세요. 목사는 돈 쳐다보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30명 데리고 막 매일 저녁 철야 금식기도 막 이렇게 막 돌린 거예요, 교인들을. 그랬더니 1년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요즘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와, 30명이 60명이 됐대. 봐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권사님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딴 길로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됐어요. 이제 목사님 양 아니요. 그 사람은 양이요. 죽이든 살리든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목사님 잊어버려. 목사님 교회 오면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한 다음에 그 교회 큰일 났네. 또 여러 사람들 시험 들게 생겨서 그 성품이 쉽게 변하나? 마귀가 준 성품도요 쉽게 안 변해요. 그런 사람들은 말에 가시가 있어. 말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아유 집사님 오늘은 참 얼굴도 밝고 예쁘시고 옷도 오늘은 참 멋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인데 가시가 있는 사람은 오늘 어째 집사님은 머리가 꼭 후지꾸리하고 어째 옷은 꼭 술집 여자 옷처럼 입고 다니시고 그러실까. 꼭 말을 해도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꼭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사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도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은혜롭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성령 받으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나타나면 상관없어요. 나타나도 상관없고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목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귀신아, 네가 아무리 방해해봐라. 난 네 말 안 들어.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왔으니까 귀신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이게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참 쉽게 나가요. 너무 쉽게 한 번 기도하면 그냥 싹 나가는 사람도 있어. 한 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안 나가요. 나간다 하면서도 끝까지 안 나가. 나도 그때는
지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석 달을 기도했어. 매일 석 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지쳤어요. 막 지쳤어.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석 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나가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귀신이 능력이 센 거예요.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귀신이 빨리 나가면 안 된다. 천천히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 듣고 기도 훈련하고 그래갖고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 안 들어간데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안 하는 거다. 그냥 열심히 참여시키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시켜라.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그때 나가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리.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냐? 하나도 믿음 없다. 지금 나가면 1년도 안 가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너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열심히 참석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안 나가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더 열심히 참석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두 가지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 두 가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이 삶이 돼야 돼.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귀신이 나가도 다시는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신 거죠. 생각이 우리하고 다른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말씀 전해주고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기 싫어도 억지로 나올 테니까 귀신이 있는 동안에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이 있는 동안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겠지. 그러면서 그가 점점 영이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너무 우습게도 생각지 말고 너무 두렵게도 생각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아직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기도 그것 조금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나는 막 그 전사 때부터 막 금식, 아침마다 금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금식하고 철야기도 매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학비도 제대로 안 주십니까? 학비도 꽉 미리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학비를 그냥 한 달 지나고 막 2달 지내서 3월 달에 계약이면은 한 1월 정도는 학비를 다 내야 되잖아. 못 내. 3월 계약했는데도 못 내. 일부분만 갖다 냈어. 일부분만. 옛날에는 분납을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내놓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또 내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그래 막 이제 학기가 끝나기 전에 돈을 다 내야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거 안 내면 성적이 안 나오면 한 학기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막 매일 하루도 기도를 뭐 조금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밤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꼭 딱 3, 4, 5월 중순 정도 돼야 돈이 딱 해결이 돼. 그리고 다 갚네. 그래갖고 학기 말 시험 딱 보고 또 학점을 받아내고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항상 돈이 쪼들리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항상 가난하게 그렇게 공부하게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네가 기도를 이만큼 했느니라 하는데,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벽돌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한 번 하니까 벽돌이 탁 천사가 올려주고, 한 번 하니까 올려주고, 한 번 하니까 올려주고. 그런데 밑에 쫙 깔렸어. 쫙 깔렸는데 나는 죽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 올라가는데 반절밖에 안 올라갔어. 반절. 와,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반밖에 못 올라가서, 이 탑이 완성돼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 몇 달 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아직 멀었어요. 나는 몇 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난 좀 면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삼각탑이 이렇게 탁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데 반밖에 못했더라고. 반밖에. 그렇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올라가서 야, 반만 더 기도하면 된다. 근데 딱 순간적으로 이 벽돌이 올라갈수록 조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 올라갈수록. 예. 이제는 실제로는 반이지만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죠?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 올라갔으면 이렇게 딱 삼각형 이렇게, 그러면 4개가 나오고, 4개가.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다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딱 차니까요. 삼각이 탁 피라미드이 만들어지고 위에 십자가가 달린 깃발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 꽂힌 다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돈이 안 떨어져, 주머니에서. 아시겠어요? 돈이 안 떨어진다니까? 부럽죠? 부러우면 여러분도 기도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안 주셔. 그만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든지 얻고 싶으면 기도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막 기도 읽어가고.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몇 배로 더 주셔서 요즘은 감사기도만 해요. 감사기도. 뭐 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몇십 배로 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열매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재밌는 거 있어.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와서 이제 이렇게 애언 기도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다 안수했더니 이 사람 기도한 모습을 보여줘. 기도를 하다가 쉬다가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이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기도의 탑이 피라미드이 이끼가 꼈어. 이끼가 그냥 막 이 벽돌이 막 다 썩어 문드러졌어. 그래서는 주님, 아니 저 사람은 지금 기도의 탑을 쌓았는데 이렇게 막 탑이 막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까? 저렇게 막 그냥 막 이끼가 끼고 막 그냥 썩음썩음 하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다 너무 오래 쉬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무 쉬면은 피라미드이 그렇게 된대. 쉬어요. 기도하지 말고 다 집으로 가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 하다가 쉬어버리면 그게 그렇대. 전신갑주도 그것도 마찬가지야. 거기 성령의 검이 나와.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성령의 검이 녹슬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저 사람 이렇게 성령의 검이 녹슬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전신갑주 달라고 기도해서 전신갑주를 주었더니 받고 조금 쓰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갖고 녹슬었대요, 칼이. 그 녹슨 칼로는 마귀를 못 이긴대.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 기도를 날마다 몇 시간씩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검이요, 빛이 반짝반짝한 거, 날이 좌우에 막 탁 서 있어요, 날이. 그래서 사람 탁 찌르면 그냥 칼이 그냥 샥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날이 잘 그냥 빛나요. 빛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사단아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가는 대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가서 꽂혀라 그러면 날아가서 그냥 머리통에 가서 팍 꽂히는 거야.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 기도하러 나오길 잘했죠? 이런 이야기를 어디가 들어? 기도하러 안 나온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 근데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이렇게 들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말 한 대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성령의 검이 저 마귀의 머리 눈과 눈 사이에 꽂힐지어다 그러면 그냥 확 날아가서 탁 꽂히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죽는다고 그러고 난리를 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신나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세상에 최고야 최고. 검이 막 날아다닌다니까. 녹슨 검은 안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오늘 저녁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